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는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서로가 이제 다투는,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했으며 또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두려웠고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고린도 당시 도시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음란한 또 수도가 아테네인데 저도 이제 그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 아테네도 갔다 왔고 밑에 지방에 있는 고린도항, 고린토스라고 하죠. 고린토스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상업 지역이고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음란한 그런 고린도, 완전히 세속화됐던 도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헬라인들은 영적 지식에만, 철학에만 관심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는. 아테네는 올림픽을 치렀던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고요. 아덴은 옛날부터의 아덴은 철학과 문화과 정치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철학과 문화 또 정치 종교 도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가들이 여기 출신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제논 이런 철학자들은 세계적 철학자들은 여기 출신들이거든요. 우상이 얼마나 많았지 이제 그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 고린도에는 3만 정도의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3만 정도. 굉장하죠. 3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때도 아데네 사람은 매우 철학적이었는데 두 학파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 세계사 시간에 옛날에 배운 것 같아요. 이런 학파들이 그 당시 고린도에는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엄청나게 지식인이었잖아요. 지식으로 꽉 찬 사람,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지식의 도시, 지혜의 도시 가서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걸 실패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지상명령 전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열정과 열심이 강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30명의 강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강사 되면 제일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자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어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의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더 의지해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도였지만 2차 선교 중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하잖아요. 모든 아덴 사람, 아테네죠.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예요. 가장 새로운 것, 철학, 새로운 학설, 이런 것들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세계, 인간세계 가장 높은 학문 철학만을 얘기하고 새로운 것들만 얘기하는 이런 것에 집중했던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하갔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왕족 베냐민 지파야,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이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진 사도 바울이 아마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하죠. 바울이 아테네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화가 났다는 거죠. 분개가 일어난 거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 어떤 에피루스와 스토아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했.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열심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아덴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거 스타일은 매우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우리보다 라이센스를 더 높은 거 가지고 있어요. 박사, 요즘 거의 뭐 박사도 많죠. 이제 석사는 뭐 거의. 우리는 많이 못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학사 정도인데. 그리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많은 지위,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일단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눌릴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의 수준에 맞추고자 인간적인 노력에 가미되면 정말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힘과 내 열정과 노력으로 하다 보면 열매들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 사도 바울의 설교,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철학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증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은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희롱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는 회심적 없는 거야. 다음에 한번 들을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뭐 이런 정도로 맞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결과가, 열매가 확실하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 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고 강사로 일을 할 때, 양육할 때 너무 세상적인 거 많이 가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말씀 들은 것, 그것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고 막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요. 둘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 우리도 이제 사람 만나고 전도할 때, 양육할 때 자꾸 내가 설득력 있는 말, 논리적인 말, 이성적인 논리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지혜의 말, 내가 가진 지식의 말로 뭔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말고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내가 말을 더듬고 내가 말을 이 말 저 말하고 좀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볼 때는 죽 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부족한 나를 들어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면 그분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지혜와 식으로 말씀 중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이런 의미죠. 헬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속담처럼 신이 신과 결혼하면 신을 낳고 신이 인간과 결혼하면 영웅을 낳고,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신과 동물이 결혼하면 괴물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반인반수 켄타우로스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상반인간 사람인데 그리는 말. 그래서 신이 신과 결혼하면 신을 낳고 신이 인간과 결혼하면 영웅을 낳고 신이 동물과 결혼하면 괴물을 낳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과 하나님이 결합하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과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강사일 할 때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사모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니까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사가 똑같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린아이 하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받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제 기도할 때 꼭 가끔 하나님 앞에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던 엘리사의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능력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장 목사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하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나이가 은총이고 그 다음이 하임인데 하임이 하나 마음을 제가 못 돌려요. 못 움직인다고. 쟤는 사탕 하나 들면 잘 와. 이거 줄게 그러면 자 방긋방긋 웃으면서 해요. 뽀뽀하려면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보래. 그냥 오라면 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다 나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능력을, 갑절의 능력으로 영감을 받아서 주의를 한 것처럼 능력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걸 보면 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회리 바람이 불말과 불병과 와서 엘리야를 몰고 올라가자,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 나오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이것을 본 엘리야가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을 던졌죠.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 했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넜대. 요단강 건넌 거죠.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강사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에 힘이 부셔야 됩니다. 그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야. 그 전도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감사한 건 그래도 전도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주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걸 단톡방 기수방에 올릴 때 마음이 좋고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4시간 막 기도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주의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야.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겠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할 거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여. 안 받습니다. 믿지 않아요. 불신합니다. 이거 재수조화된 거지, 운때 맞아 된 거지, 그게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야, 웃기고 있네, 야, 교회에서 말한다, 거짓말이야, 판타지 소설을 믿어, 읽어, 그냥 성경 읽지 말고, 그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건지 아니 그걸로 이제 믿고 있다는 거야, 고리타분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어리석게 막. 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바보로 보는 거예요. 장 목사 이렇게 바보 아닌데 바보로 보는 거예요. 바보로. 왜? 육에 속한 사람들, 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수면제지. 왜? 믿어지지도 않고 읽어지도 않고 안 보이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포기하옵소서. 기도하고 보시면 믿어지는 애가 있고요, 깨달아지는 애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는 거, 분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의 사람. 이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속에 매인 사람, 교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막 이 땅이 다고 이 세상 한 세상 살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 이 사람아,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 두 번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세상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헤엄칠 만한 신앙이 있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신앙이 다 급이. 그래요. 신앙에도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은 천상 어떻게 발목 신앙이지. 이제 갓난아이 신앙. 신앙이 어린 거죠. 그래서 말씀도 센 말씀, 좀 강한 말씀은 먹기를 두려워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죠. 왜?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건 아니고, 광신자 같은 느낌이 들고, 안 하죠.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사실은 이제 복 받기를 좋아하시고, 축복 얘기하는 설교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한 분들은 설교가 좀 강해도 다 받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 되는 거야. 예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거야. 왜? 믿음이 그만한 믿음 다 받을 수 있어. 그 성경 주의를 보면 사실은 이제 막 교회 나오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믿음이 장성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성경을 접근할 때도 과학적, 의학적, 철학적 또는 논리적, 이성적으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믿어요. 안 됩니다. 왜? 성경에는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성경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열어주시니까 믿어지게 하는 거야. 믿음 생활도 한번 가서 설교 들어보고 이러면 안 되고 들어봤자 이러면 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다 이해되고 믿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정말 믿어지고 이해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거야. 근데 일단 들어보고 해볼게. 이건 안 돼. 안 돼.
이거는 많은 분들에게 이미 다 해봤어요. 임상실은 다 해봤어요. 안 돼. 그냥 주무시다 가셔. 졸다 가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이제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 저를 인도한 분이, 또는 교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 믿어보랍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접근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아까 육의 사람이 있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진짜 영의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불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분들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나도 늘 성령의 충만받고 재충만받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나.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이제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 다 아는 분이요, 스포츠 목사님 알고 있는데 설교의 황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이 초기 때에는 설교할 때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냐 하면 정말 말을 더듬고 허둥지둥대고 망치는 설교. 설교가들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 죽 썼다. 밥이 안 됐다는 거야. 죽 썼다, 망쳤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설교가 나면 꼭 강단에서 내려올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도 망쳤네.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자책하는, 괴로운 거야, 막 힘든 거야, 막.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로 하면 손 들으세요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야. 회심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영접하기로 하면 손을 드는 거야. 그 설교를 듣고도, 죽순 설교를 듣고도. 그런데 집에 가면 괴로운 거야.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설교에 집중하는 거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지우고 쓰고 다시 하고 자기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만든. 그 다음 주가 돼서 일주일 뒤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매끄럽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 끝나니까 많은 사람이 전에 없던 반응을 보이네. 악수하자고 그러고 와서 인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본인이 그거 보고 됐다, 만족할 만하다. 그런데 그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고민에 빠진 거야.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죽 쓸 때는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한 분 손 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적잖으면 손을 들었는데 오늘은 내가 아주 만족하는 설교를 하고 매끄러운 설교했다고 마음 먹고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손 안 들고 칼 때는 받다 그러고 결론이 났어. 결론을 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 형편없었던 설교는 들었으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이게 결론이야. 자기 열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만들어서 한 건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 오히려 더듬고 방하고 허둥대고 뭔가 미완성같이 보이나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해서 한 설교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수목교단의 부흥사 중에 한 분, 유명한 분이 문정열 목사님이에요. 고인 되셨어요. 이분이 서울 삼양동 성문교에서 목회하셨는데 이분이 간증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한 40년 전에 부흥사로 우리나라 우리 순복음 부흥사회가 이제 미국을 단체로 가서 미국에 이제 한인교회를 돌고 미국 교회를 돌면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인데 단체로 가셨는데 그때는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각 교회에서 그 담당하신 목사님들 픽업에 갔어, 부흥사님들을. 이 목사님이 픽업에 갔는데 자기는 한인교회를 갔네. 뭐 영어를 못하니까 한인교회. 당연히 한인교회를 와서 알고 호텔에 자고 아침에 그 교회를 딱 가서 부흥회를 시작하러 딱 썼는데 다 미국 사람인 거야. 소용도 없어. 본인이 한인교회를 가는데 잘못 픽업해 온 거야.
그러니까 다 미국 사람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 단어 딱 2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순간 강대성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 본인이 간증하신 거야.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난 영어를 할렐루야, 아멘뿐이 못하는데 여기가 지금 미국인 교회야. 미국 교회, 한인교회로 이제 왔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설교가 딱 막힌 거잖아, 지금. 한국어뿐이 못하는.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를 들들들들 떨면서 이제 썼다는 거야. 그 유명한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그 설교한 거.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다들 아멘, 에이멘, 그러자 에이멘.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 할렐루야! 에이멘! 또 그러는.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3번, 4번을 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쪽 뒤쪽 끝에서 옆에서부터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흐느끼는 소리가. 막 훌쩍훌쩍하고 막 울고 막, 이게 뭔 일이지? 할렐루야 뿐이 아닌데, 할렐루야! 그래 또 막 저기서 막 아이베! 그러고 막 자복하고 막 울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날 하루 종일 할렐루야만 외치 설교를 하는데 할 말 있어야지. 영어를 아는 게 있어야지. 할렐루야만 40분 동안 했대요. 그때 막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 막. 다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께 통곡하고 막.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당신은. 근데 자꾸 울고 막 회개하고. 그 목사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다. 미국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영어를 할 수 있겠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막.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러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나의 지식, 나의 알량한 지혜,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어. 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못 열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마음을 여시고 믿어지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고요. 기둥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영혼 사람의 강사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아무도 몰랐어요. 비밀이야, 시크릿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 부활 아무도 몰랐어. 단지 예수는 어리석은 자의 바보였어. 무능력하게 죽은 자였어. 뭐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여러분 하나님의 지는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마음으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신학대회도 강의했지만 일반 대학 가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학습됐잖아요. 세뇌됐잖아요. 진화론과 창조론 얘기하면 창조론 얘기하면 다 보고 취급하잖아요. 우리 클래스가 40명이었어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 예수님 손 들어봐. 천주교가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다 해서 5명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5명. 35명이 안 믿잖아요. 근데 얘가 진화론 창조론 얘기할 때 그랬어요. 하나 예만 들을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해야 되니까. 다른 하나만 얘기할게. 나는 여기 있는 교수는 창조론을 믿는데 너희들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생각 한번 해봐라. 그러고 얘 한 얘기예요. 지금 강의할 때 이제 뭐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 인구가 80억이잖아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종류 이것들이 변화돼서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단세포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수승생물이고 수승생물이 육지생물, 우주에 올라서 육지생물이 되고 그것이 뭐 진화돼서 사람이 그 영장류가 되고 결국은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80억이야. 그러면 처음에 말하는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이것들이 지금 오랑우탄 이것들이 수억 마리 되지 않겠냐? 아프리카, 아시아 뭐 다 합치면 일본에도 원숭이가 있는데 얘들도 있어, 인간도 있어.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개구리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시골 가 보니까 올챙이가 있어. 올챙이가 꼬리를만 헤엄치던 애가 아니 오늘 뒷다리가 쑥 뒷다리만 나온 애 있더라고. 오늘 앞다리도 쑥 앞뒷다리 나온 애들이다. 꼬리는 긴데. 그 다음에 꼬리가 짧아지더니 성체 개구리가 딱 돼서 물이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 그럼 봐라, 올챙이도 있었고 완성된 성체 개구리 있어. 중간 단계가 있잖냐. 뒷다리 쑥 나온 거, 앞다리도 나온 거, 꼬리가 짧아진 거, 그 다음에 성체 중간 단계가 있어. 다 뭔가 변화되면. 그러면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얘들이 다 있는데 그럼 사람도 있어. 그럼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얘들, 오랑우탄 얘들이 없어. 다 화석화되고 사람만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진화론자들이. 아니 그것들은 원래 4억 년 전에 40억 년 전에 있었던 뭐 10년 몇십억 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중간 단계도 다 죽고 또 3분의 2 다도 변화된 것도 죽고 뭐 90% 변화된 것도 다 죽고 이제 완전한 성체만 있어. 이런 말이 돼. 나도 그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원래 앞에 거 다 없고 뒤에 사람만 남았으면 그렇게 말해도 이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성체가 다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원래 이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얘들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 사람 20% 변화된 거, 사람 한 50% 변화된 거, 70% 변화된 거 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80억이고 얘들이 수억 마리인데 중간에 몇 천만 마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없어. 가끔 세계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온몸이 털이 복슬복슬한 원숭이 비슷한 애가 태어났다. 이건 해외 토픽감이야. 그 인도네시아 어디선가 왜 그냥 다 어린 여자애가 그냥 다 털로 복슬거려가지고 사진 나왔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고 뭐고 다 털로 뒤덮였네 야. 얘는 원숭이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애는 80억인 가운데 한두 명뿐이 없어요. 지금도 해외 토픽감이잖아. 전 세계 찾아봐. 70% 바뀐 사람, 50% 바뀐 사람, 20%밖에 안 바뀐 그런 영장류가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있으면 벌써 해외 토픽 다 나왔지. 한두 마리 있어도 다 해외 토픽 나오는데 요즘에. 아니 그것들이 수억 마리면 그 가운데 있는 것도 결국은 수천만 마리는 돼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 그 나는 진화론 안 믿는다. 난 창조론을 믿는다. 그런데 이 말도 그들은 안 믿겨지는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비침이 없어. 진리를 비춤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판타지 소설이야. 전설 따라 삼천리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외모, 지식, 능력,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비밀을 다 깨달아 알게 되고 믿어지고. 2000년 전 이스라엘 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믿어지냐 이 말이지. 근데 믿어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은 누굴까요? 마귀의 사단의 영이에요.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누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께 온 영은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마시면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난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만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아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번 주도 금요일 날 9시에 모여서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능력받아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그랬어.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셔요.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셔.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면 그분이 통치를 받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성공하려면, 잘하려면, 쓰임만 일꾼 되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해. 인간의 열정과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그거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니더라고. 1년에 2번 산에 절에 가는 게 편해. 가면 산밥 먹고 절밥 먹고 공기도 좋고 얼마나 휘튼치드 약 맞고 얼마나 좋아. 이런 분들은 그분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야.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면 3년을 못 가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버거워.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 보면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 여성교회 회장이었어. 이 사람아. 한때는 내가 남봉사부 회장이었어. 남전도회 회장이었어. 이런 분들이 왜 지금 안 나가 그러면? 그분들은 다 자기 열심을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던 분들은 3년을 못 가요. 내 힘으로 한 분들은 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해.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해서 사람들의 칭찬, 아유 예배도 잘 드리네, 아유 교회도 잘 나오네, 아유 이뻐라, 아이고 봉사했어, 또 이것도 했네, 반찬도 잘하고 꽃도 사오고 모두 잘하네,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만 받으는 분들은 3년 못 간다. 내가 예언을 할게. 3년이 나서 이제 칭찬이 어느 떨어지고 수그러지고 새로운 신자들 이뻐하잖아요. 옛날엔 나만 제일하더니 누구만 이뻐하네. 이러고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러고서 나중에는 교회에 취미가 없어. 왜? 인정해줄 사람이 없어. 이제 막 새 가족들만 더 이뻐하는 목사님이 가서 악수하자 그러고 난 쳐다도 안 보고. 이분은 바로바로 손잡더니 막 목사님 나를 한참 있다 손잡고 막 쳐다보고 왔어 이제 이러고.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면 3년이면 다 끝난다는 거야. 안 돼.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이 안 돼요.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칭찬만 받으려고 하죠. 3년을 못 갑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20년 오면서 계속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 그분들은 다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금요일날 성령 받기를, 우리 교회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성령 받기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그분들이 성령의 능력받아 주의를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다 포기한다 중간에. 그리고 하는 말이, 야 교회는 아무나 다니지 않냐, 돈 있어야 가는 거야 이 사람아. 교회는 아무나 가나? 거기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만 가는 거야. 쟤들은 광신자야. 네가 정상이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분들이 광신자라고 하는 분들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장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승글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3년 못 버팁니다. 그리고 맨날 울어. 나 좀 데려가요 아버지. 천국 가고 싶어요. 예전에 성령운동 안 하던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등산하다가 고무나무 썩은 걸 보면 너는 목사 다니기 속이 다 썩었냐. 인간의 마음과 생각 정으로만 목회하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목사도 마음 상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회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준 게 몇 시간인데 너를 내가 얼마나 내가 챙겨주고 너를 내가 없이 살 때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릇 씻어, 뒤통수 씻어, 막 그러고 화가 나고 막 열을 받고 막 뚜껑 열리고 막 병 생기고 막 그래. 근데 성령으로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아직 그분이 성령을 못 받았지. 우리 성령 받자. 이렇게 갈 말이. 원망도 안 해. 불평도 안 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해. 내가 그분을 빨리 성령 받게 해야 되는데 못 받게 한 내 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능력으로 목회 안 하면요, 화만 나는 거야. 목사님들 상처받는 분이 많아요. 응? 그래서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오는 사람 안 맞고요,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도 많이 상처받은 거야. 믿었던 김집사 떠나봐. 믿었던 그 성도님 떠나봐. 잘할 줄 아는데. 그 인간적인 목회하니까 마음이 사는 거야. 근데 아니요. 성령 받아봐. 오히려 내 잘못이라 그래요. 내가 오히려 더 기도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성령 받지 못하게 되고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분이 병나겠어요? 그분이 목회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주님 저를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인내를 주세요.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하고 더 기도하겠지.
성령 받아 주일 해야 돼요. 성령 받아 강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강사일 할 때 그렇게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목이 쉬어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 이사 가봐. 성령으로 안 하잖아요? 못 견뎌. 밤에 잠을 못 자. 자다가 벌떡 일어나. 괘씸한 것 같은 이라고 막 이러. 내가 쥐한테 쏟은 정성이 얼만데 뭐 이래. 근데 성령으로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내 잘못이지. 내가 양육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들었어요? 예수님의 직면을 믿어지고 죄사함의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 될 텐데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온전한 십일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부담으로 와요. 안에 성령의 탄식에 성령이 계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오늘은 무슨 핑계를 기도를 안 갈까? 성령 충만하면 감동이 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예배 더 잘 드려야 돼.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더 양육 잘해야 돼. 강사가 돼야 되는데 온전 11조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야. 이런 소원이 드는 거야. 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한 번 있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아봐요. 하나님 기쁘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감동 무시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분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마음에 상처 줘봐. 얘기하고 싶은가? 안 해. 말해봤자 상처만 받고 안 해. 인격이 있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응?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저분 인격자야. 이런 거 나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 나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대화해야 되고 통이 되잖아. 나를 무시하고 인격을 인정 안 해봐. 말하고 싫어요. 열받아. 하고 나면 화나.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이 더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강사가 돼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믿음으로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야. 이런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 못해, 안 해, 핑계대고 막 이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그분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분 역사 안 해요. 그분도 마음 상하시는 거예요. 그분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게 성령 소멸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으면서 그런 생활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준 감동을 제가 무시한 건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인정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주신 감동을 내 물씬 걸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금 말씀하시면 잘하겠습니다. 이 회개 가운데 주님 역사하세요.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거두감 부담감이 왔을 때 성령 음성을 듣고 거부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더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막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가셔야지.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중단하고 나면요 감사가 사라져, 기쁨이 사라져. 원망, 불평, 짜증, 불평, 미움이 막 일어나. 여러분이 혹시 삶에 요즘 괜히 기분 나빠, 괜히 짜증나, 화가 나, 신경질나 막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신 거야. 역사 나시는 거야. 근데 요즘에 상황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기쁨 있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을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니까 늘 삶이 좀 힘들고 몸이 좀 아파도 뭔가 좀 안 풀려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마음에 강 같은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 목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내가 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 또 이전했을 때 전기공사 도와준 목사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이롱 전기공사. 진짜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아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 동기들이 30몇 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30몇 년 만에 동기들이. 근데 만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다. 잘 들으세요. 얼굴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혹시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이세요? 중반이세요? 막 이래요. 30년만 만났는데 나이를 잊어먹었잖아.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대 중반이세요? 막 이런데 피부가 내가 여자도 아닌데 난 남자가 피부 좋다는 소름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얼굴 피부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밥 사라는 얘기인가? 별 생각 다 했는데 내가 이후로 오면 생각해봤어요. 1시간 걸렸는데 1시간 화곡동이니까 1시간 걸렸는데 오면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요즘 더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를 사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나 보다. 보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나 보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아니라면 걸 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옆에서 동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믿음에서 성공해. 성공해.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 첫째, 회개하는 거야.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근심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근심하셔.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센서가 울려요. 그때는 빨리 끊는 게 좋아. 성령이 여러분의 근심하시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그때는 빨리 끊고 돌이켜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거룩하신 영이에요.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애한테 선물 줄 때, 간식 줄 때 가져온 그릇 가져와 그랬는데 그릇을 깨끗한 거 가져와 거기다 마음껏 퍼줘요. 설거지도 안 한 흙 묻은 그릇 가져와봐. 안 줘. 주고 싶어도 못 줘. 똑같아. 하나님의 성령 선물 받을 때 내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 회개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둘째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32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자꾸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거부하지 말랬잖아요. 내치지 말랬잖아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순종하면 하나님 계속 그 사람 통해 역사하십니다. 계속 일하세요. 순종한 자를 쓰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 안 들어봐. 주고 싶어도 안 줘. 얄미워가지고. 됐어 임마. 근데 순종 잘해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우 이뻐라 막 다 줘. 똑같아. 하나님도 순종한 자를 쓰시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날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시고, 셋째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할 때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간절히 암송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강도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줘요. 자기 딸한테 좋은 거 줍니다. 강도도 도둑놈도.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구하니까 성령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일날은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금요일날 오시면 성령을 충만함 받아요.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임하고 우울증이 떠나고 찬양할 때 막.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테네에서 실수한 것을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의 지혜와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했던 거 실패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기를 작정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 전할 때, 강사 일을 할 때, 양육할 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내 열심,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노하우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3년을 못 간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주의를 감당해요. 그래야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요. 능력 있게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셔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지상을 잘 수행하며 강사의 지상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주님의 성으로 세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